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주말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 말씀 또 계속 함께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이 주말도 잘 보내고 주일을 또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갖고 온전한 인내와 굳건한 믿음, 그리고 냉철한 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인내와 굳건한 믿음, 그리고 냉철한 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묵상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교회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말씀인 12장과 오늘과 내일 묵상하게 되는 13장은 그 교회의 영적 전투에 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12장에는 거대한 붉은 용이 나왔고, 오늘 묵상하는 13장에서는 거대한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전해받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붉은 용과 두 짐승은 마치 삼위일체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책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을 위한 영적 전투의 교범에 가깝습니다. 신비하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미래에 관련된 그런 책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 나서는 성도들을 위한 실전 매뉴얼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어제 설교의 뒷부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눈 것이 바로 이런 측면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서 하늘의 전투에서 패하고 악이, 즉 예수님과 여인, 즉 교회를 해치는 데 실패한 용은 분노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에 붉은 용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이제 자신이 직접 여인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는, 말하자면 부하를 보내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선회합니다. 즉, 하나로서의 우주적 교회를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교회를 공격하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각계격파하듯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를 수행할 부하를 호출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짐승은 뿔이 10개나 있고 머리가 7개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들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바다 짐승의 모습은 표범의 몸과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 7장에 기록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근거와
또 재료로 또 자료로 삼아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또 다른 성경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그 해괴망측한 해설서와 설명들로 요한계시록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붉은 용으로부터 권세와 또 능력을 전달받은 바다 짐승은 3절을 보면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권세와 능력에 더해서 기적까지 이제는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다 짐승은 강력했고 실력이 있었고 또한 놀라운 기적까지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이지요.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바다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단과 또 사이비를 추종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저희 집은 남양주입니다. 가끔 교회에서의 여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그냥 집을 지나쳐서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찾곤 합니다. 그곳에 있는 침묵 기도실에서 한두 시간 기도를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 가평으로 가다 보면 유독 그곳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은 것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운전 중에 저도 모르게 주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바다 짐승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것이지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거대한 붉은 용의 외적인 공격이 실패하자 이제는 바다 짐승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한 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능력과 기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먹혀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단과 사이비의 그 주장들이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먹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단을 봐도 교회를 봐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이요, 성도들의 현실이요, 목회자들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 짐승으로 상징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방하는 것과 모독하는 것입니다. 죽은 듯 했던 바다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한 것입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놀라운 그 부활과 구원의 능력을 모방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또한 바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표현이 4번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사탄이 행하는 모든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감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실망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의 이런 공격에 대한 성도의 무기를 오늘 본문은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인내는 강력한 힘입니다. 불굴의 의지이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막연히 생각하듯 비리비리하고 비실비실한 유약하게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에 대한 왜곡이지요. 힘과 의지와 용기를 갖고 끝까지 맞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바로 이러한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 의미와 또 그 발음의 유사성을 살려 표현하자면 힘입니다. 즉 아래에 있는 힘, 한자로 하면 저력, 속에 가득한 든든한 그런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바로 이 저력으로 모방과 모독으로 교회와 성도인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온전한 인내와 더욱 깊은 믿음을 갖고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그가 이전에 무엇을 했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해야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인지를 잘 확인하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일 묵상하게 될 내용 중에 요한계시록의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인 666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과 또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숫자입니다. 사실 666은 요한계시록을 대표하는 표현처럼 알려져 있고 또한 반면에 그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을 보면 그 본문 가운데 땅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건 역시 오늘 본문의 바다 짐승과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또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많은 능력을 갖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의 마지막에 666이 등장합니다. 666이라고 하는 숫자에 관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계시록이 기록된 주후 1세기 후반의 그 배경과 또 그 시선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내가 누구누구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공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가진 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은 노예였고 또한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도 이런 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어느 주인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표시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666의 뜻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 정도로만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또 가장 이 상황을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인데, 첫째, 666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황제 네로 카이사르를 의미합니다. 666에 대한 가장 유명한 해석 방법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마트리아는 고대 이스라엘의 수비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인데 히브리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여서
문장에 숨겨진 의미를 찾거나 암호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언어의 철자에 붙어 있는 그 각각의 숫자를 통해 암호화하여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은 반모섬이고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어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숨어 있지요. 그러게 중요한 내용은 암호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많이 줄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66이라는 숫자에 대응하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찾아서 기록을 하고 이를 라틴어 알파벳으로 바꾸면 N, R, W, N, Q, S, R이 됩니다. 여기에 모음을 붙이면 이것이 바로 네로 카이사르가 됩니다. 즉 666의 표는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황제의 이름을 새긴 자,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은 자가 바로 666 앞에 무릎을 꿇은 자, 666 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어떤 무서운 의미가 담긴 그런 표가 아니라 배교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666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단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의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숫자는 나름의 의미가 각각 있습니다. 그 중에 7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룩한 숫자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3번 반복한다는 것은 바뀔 수 없는 것, 신적인 것, 이런 의미를 표현할 때 3번 반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뜻하는 거룩한 숫자인 7을 3번 반복해서 777 이렇게 기록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바로 거룩하고 신성하신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씩 부족한 666은 무엇일까요? 777이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숫자인 것에 반해 666은 하나님처럼 되려던 사탄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처럼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 하지만 결국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 부족한 존재, 모자란 존재, 불완전한 숫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이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6인 것입니다. 이런 6에 나름의 신성을 부여해 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3번 반복하여 만들어낸 숫자가 바로 666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과 비슷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하나 부족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끝이 다른 그 이단처럼 그렇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666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넓게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 이단, 사입이 이런 것이 666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인 척 앉아 있는 것, 또는 우리가 올려놓은 것, 또는 그런 사람, 그런 단체, 그 무엇이든 바로 666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666에 대한 오해의 변천사가 사실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666이 바코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죠. 666은 바코드다. 그래서 어떤 상품을 살 때 그 뒤에 이제 바코드가 찍히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바코드의 이야기가 좀 사그러들더니 그건 또 신용카드의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용카드 뒤에 있는 그 번호들 뭐 이런 걸로 또 바뀐 거죠.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한참 또 떠들더니 이것이 좀 시들다가 그러더니 베리칩,
그래서 생체에 삽입하는 전자신분증 이것이 666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AI가 나오는 시대가 되었으니 아마도 또 다른 그 무엇이 666이다 이렇게 하는 주장이 나올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요한계시록에 관련돼서 쓴 책을 읽다 보면 그 중에 이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사실상 삶의 영역 가운데 종교 영역만큼 거짓이 난무하는 곳은 없다. 조직화된 행동은 폭력으로 치닫기 쉽고 조직화된 믿음은 거짓에 빠지기 쉽다. 정말 그렇습니다. 종교의 영역, 신앙의 자리만큼 거짓과 유혹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또한 종교의 이름으로 일사불란하게 조직된 믿음은 쉽게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 이단과 사이비, 광신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는 쉽게 정말 보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직화된 거짓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말을 이렇게 위트 있게 전해 줍니다. 요한은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머리를 쓰라니까. 현 상황을 잘 파악하라. 어느 시점이든 유행을 타는 튀는 종교는 대부분 땅의 짐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거짓으로 포장되고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과 사입이 또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라니까, 현 상황을 파악하라니까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매우 이성적입니다. 뭘 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은유와 알레고리로 해석하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핍박받는 이들을 향한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중심을 꿰뚫는 그런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유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인내와 굳건하고 깊은 믿음, 그리고 냉철한 지성을 갖고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희망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각자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이 이 시대에 희망이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찾는 그런 빛, 그런 소금이 되어서 교회를 보고 희망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정말 소원합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인내와 깊은 믿음과 냉철한 지성으로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참된 기독교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혹과 미혹, 겁박과 위협, 회유가 가득한 세상과 이단과 사이비 가운데서 온전한 인내와 깊은 믿음과 냉철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유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단과 사입이 무속과 미신이 난무하는 이 땅을 새롭고도 정결케 하셔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유일한 신이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